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같이 영상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 성막처럼 이제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15장, 16장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그러면 바울이 그 성전 마당들의 그 물두멍의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가는 그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우리 같이 보면서 내 삶이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 물두멍에서 회개가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가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가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자 말씀을 다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 내 삶도 거기까지 바울처럼 그 마지막 그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도전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됨을 방해하는 개인 성향을 알자. 이것은 물두멍에서 이제 회개를 하는 대부분 혼적인 영역에서 시작인 것이에요. 제목이 좀 길죠? 그러니까 개인 성향을 알자.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개인 성향 때문이다. 그래서 날마다 혼적인 회개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 정죄하느라고 힘들고 또 죄를 짓고 그것은 내 성향을 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상대방의 성향도 알고 그래야지 그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만 주셨어요. 나머지 다른 성향은 개발하라고.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면 너도 몰라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자기 성향 안에 갇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지금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로 전도에 갔던 그곳에 다시 성도들이 잘 믿음이 성장되고 있는지 가서 보자 하고서는 이제 다시 가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금 선교했던 그 1차 선교지를 다시 가자 그랬을 때 그곳에서 그 마가 요한이 부자 집 아들이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랬을 때 바나바는 요번에 다시 한번 데려가자. 그랬을 때 바울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교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데려가지 말자.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38절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래서 우리들의 말에 우리들의 성향이 사실 나와요. 근데 자기 말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 행동 이것을 우리는 묵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삶을. 내가 어떤 유형이고 어떤지 물론 이제 MBTI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지만요. 일하러 가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돼. 근데 바나바는 그걸 떠나서 먼저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합의점이 도달되지가 않아요. 39절에 서로 힘이 아주 심하게 다투어서 피차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지금 그 안디옥 이방 그 나라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고 지금 목회자들이 둘이서 의견이 달라서 선교 여행을 서로 갈라져서 가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은 난감한 거죠. 왜 이러시나? 왜들 저렇게 둘이 싸우시나?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뭔가를 선택할 때 항상 둘로 나눠져요. 일을 중심으로 일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선택할 때 관계를 중요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할 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지금 바울 쪽에 선교하는데 방해가 돼. 이 부자들이 이겨내질 못하네. 그러니까 또 중간에 또 가면 방해가 되니 데려가지 말고 선교에 힘을 쏟자 하는 바울파와 바나바처럼 그래도 데려가서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줘보자 하는 바나바. 이것은 관계 중심인 거예요.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때 일이 잘 되게 하는데 선택하는 사람과 일을 할 때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중간은 없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는 선택할 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돼서 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앞에 결정에 선택하는 기준으로 나오는 한 가지의 척도거든요. 이제 어느 쪽인지 둘 중에 한 군데 속하였죠. 이거는 혼적인 영역이요. 내 성향이에요. 그렇게 태어나고 또 그렇게 성장됐던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투요. 이분들은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들인데 믿음이 좋을수록 이 개인 성향과 나를 모른다면 이거는 늘 갈라지고 늘 심히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얼마나 좋았냐면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생명도 아끼지 않아 주를 향하여서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옳은 거예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를 향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성향이 다르니까 심히 다투어버리고 갈라서는 거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닌데 성량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회개는요.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또 싸웠네. 또 다퉜네. 저 사람 왜 인간이 저 모양이야 하면서 계속 정죄하는 혼적인 영역에서 물두멍에 회개만 하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해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남편 윤 목사님도 너무 주님을 사랑해요. 생명을 바칠 만큼 우리는 사랑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죽으려고 사역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죽으려고 사역하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미친 듯이 사역한다고 정말 목숨을 다해 사역을 하다 보니 너무 믿음이 강력하니까 정말 심히 다투는 거예요. 너무 성향이 달라요. 우리 윤 목사님은 바울이에요. 성향이 딱 MBTI에서 저는 바나바인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MBTI라는 너무 힘들어서 상담 공부와 함께 성향을 아는 전문가 과정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구나를 혼적으로 일단 인간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남편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였구나 알는데 그게 너무 이겨내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삶이잖아요. 늘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선택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윤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고 윤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제가 이상한 거고 정말 나눠질 판이에요. 그러니 제가 담임이 되기 전에는 늘 그냥 따라갔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갈라져야 되고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질 판이니 그랬죠. 그런데 이 바울도 이제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동력자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게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장, 있죠? 네, 동력장 마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마가가 좀 믿음 없어서 연약했다고 하지만은 바나바가 잘 성장시켜서 바울과 함께 이제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올라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렇게 정말 힘들었어요. 같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힘든 거예요. 내가 막 너무 옳은 것 같고 우리 남편은 남편이 옳은 것 같고 너무 괴로운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훈련 가운데서 정말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면 저는 알아요.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훨씬 사람을 대하고 우리 성도님을 대할 때 제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MBTI가 내가 뭔지 몰라 할 때마다 틀려. 이거는 정말 내가 모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장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자녀의 성향도 또 배우자의 성향도 알면서 그것을 나도 개발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옳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완벽한 완전 상당히 정말 굳건해져서 전혀 달라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마침내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화평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볼 수 없어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죽기 전에는 다 회개해야 되고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 때 이것을 해요. 항상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 있는 신분 와서 마지막 인사길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손 꼭 붙잡고 뭐 인공호흡기 꽂아놔서 말 못하면 손에도 붙잡고 미안하다 그러고 고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평생 미워해서 지옥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 주를 보지 못하는 삶을 이 삶에서 살다가 죽기 전에 간 땅에서 올라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정말 날마다 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주를 향해 목숨을 다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성소 안에서 계속 내려오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혜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결국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성소까지 들어가려면 다시 또 사람이 미워서 또 갈등 속에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두멍에서 회개를 했죠. 회개하고 나서는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갈림길이에요. 입으로만 주여자하며 또 세상에 나서 또 싸우고 미하고 심히 다투고 살다가 주일날 오늘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에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며 살았으면 오늘 말씀 쏙쏙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말씀 안 들어가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 성향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은 진설병상 성소 안에 있었던 거죠. 오늘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설교 들어보세요. 영상과 이거 그 성막에 더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세워진 지금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입으로만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지옥처럼 오늘 오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결단해서 다시 말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그 사역이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소아시아 쪽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알려주셔요. 그럼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흥황되고 있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러니 이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뭐 정말 죽을 수가 안 되면 다른 길에도 가봐야지 할 수 있지만 잘 되는데 내려놓는 건 어렵죠. 그래서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지금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그 지역으로 애써서 그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거룩하신 영이 지금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쪽으로 자꾸 가고 싶으니까 이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환상을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이제 붙잡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들, 저기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것을 알았다, 인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정이라는 것을 언어로 쉼바 비조라고 해요. 이것을 연합하다. 이제 내 뜻을 이루고자 했던 개인 성향으로 열심히 무엇을 해도 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바울이 이제 주님과 말씀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래서 마귀를 쫓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죠. 왜냐하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마귀가 먼저 와서 시험했을 때 말씀으로 쫓으셨잖아요. 그러듯이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을 떠나가라 하고 쫓고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마귀만 쫓아요. 그냥 배운 건 있어서. 그렇다고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서 나가요?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어디를요? 물이 없는 곳을 다닌다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물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인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물 없는 곳. 물이 없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곳을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귀는. 이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을 지금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없네. 그래서 말씀 없는 곳을 찾는데, 그래서 내가 나갔던 그 사람에게 가봤어요. 44절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하되 무엇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해주든 말씀을 받았을 때 할렐루야. 어떤 분이 얘기해요. 예배도 그랬을 때는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다시 원점이에요. 왜 이러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말씀을 안 잡았어요. 할렐루야만 하고 집에 가서는 싸워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이러고 사니까는 또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향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목적이고 본질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방해하니까 마귀도 묻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마귀만 쫓고 나는 또 나 뜻대로 살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없는 곳. 마귀는요, 물 없는 곳에 들어가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귀와 귀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무슨 마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귀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귀신을 보여주고 마귀를 보여주고,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그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귀신이 거기 숨어 있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죽도록 그 집이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고통스러워하고요. 그런데 귀신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말 회개했으면 말씀을 붙잡고 성소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주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세요. 묵상은요, 살아서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나 성경 읽어요. 읽는 거는 소용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을 진설병상은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 먹는 게 뭐예요? 행하는 게 먹는 거예요. 그냥 진설병 올려놓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이제 왕같은 제사장에는 우리가 그것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어야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먹는 자, 행하는 자 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주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분향단, 성소 안에 기도하는 분향단이 있었죠. 내 뜻을 이루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즐거움 있잖아요. 제가 각방 쓰지 말라고 해요. 합방하라는 이유는요, 음란 동영상 보지 말라고. 남자도 여자고 할아버지가 애까지 다 지금 음란 동영상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방도요 다 열어놓게 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볼 수 있게끔. 뭐 하는 거예요? 애기들부터요. 어떤 애가 얘기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다 풀고 어디로 들어간지 다 압니다. 그거 돈 내고 보는 거 아니야? 저는 모르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돈 안 내고요 다 봐요. 그래? 그래서 저는 뭐 한 5분, 10분 이런 거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 상상 초월한 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다 봤습니다. 그거랑 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게임보다 그 음란과 싸우는 게 어렵습니다. 학생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싸우고 싶은데 안 돼요. 음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각방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안 볼 것 같아요? 안 보셔야죠. 여러분은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란이 자꾸 타고 들어와서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악한 세대가 이럴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 방에서 부부가 같이 생활하고 사랑을 나누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상황이 이렇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하세요. 합방해라. 그래서 죄 짓지 말고 기도할 틈 동안만 떨어져라. 이것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주로 갔을 때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처음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죠. 매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한 분이라도 와서 같이 기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할 곳을 찾았어요. 그럴 때 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합니다. 14절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주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님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회개 기도하고요. 말씀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날마다 주일날 감사헌금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 말씀 전할 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록하고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게 따르고 말씀을 들으니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아요.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가족 식구들도 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들은 지금 빌립보에 갔어요. 어디 거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 기도 처소조차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이 예배 처소가 되고 이제 이들은 가진 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주신 이 바울과 이 일행들에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내어드리고 섬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 갖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이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거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너희들의 이 세상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는요, 이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더니 그래서 그들의 피로가 채워집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이제 성령님은 지성소까지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자, 그 성소 안에 촛대가 있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어디까지가 성령님 인도하시나? 지성소까지. 지성소는 법궤가 있었죠. 십계명,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갑니다. 그것은 완전한 해방, 정말 광복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곳인 거예요. 마귀가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빌립보에 와서 전도를 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데, 그런데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이 전도하는, 마귀는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찢고 정말 고통을 더하려고 그 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감옥에, 그것도 깊은 감옥에 못 나오게,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간수에게 잘 지켜, 네 생명이 달려있다 하고 잘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느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자인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성도들은요, 예배자로 세워져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찬송했을까요? 기도는 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또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찬송을 했어요. 뭘 찬송하겠어요? 사실 여기는 감사 기도거든요. 감사 기도할 때 찬송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찬송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찬송을 했을까? 무엇을 감사 기도를 했을까? 나중에 나눔할 때 좀 같이 우리 나눠보세요. 한 가지밖에 없죠. 이미 몸은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로 안 가고 나 다른 쪽에 다른 쪽에서 사역하겠다. 거기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잘 되고 있는데 감옥에 지금 갇혔어요. 음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무엇을 드렸겠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은 알아요.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조건이 뭐가 있어요? 고통스러운데, 육이 고통스러운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이 찬양이 나오고 무엇이 감사가 나오겠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믿음까지 성장할 때에는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것이 휘장이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육으로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그 십자가 형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그때 우리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감사할 사람이 있고요, 놀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오세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정말 안다면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성소의 영성인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입은 자이기 때문에 순간에 잠깐의 이 고통은, 이것은 하나님이 때에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지 더 이상 세상에 매이는 자가 아닌 것이 지성소의 영성입니다. 이때에 제수들이 들어요. 그러나 누가 들으세요? 진짜 들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세상에서 많은 걸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 고통 속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진정한 그 사랑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요 너무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땅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인간으로서 풀 수 없는 그 감옥의 모든 착고를요, 그 문을 다 열어 제끼셨어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감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도, 어떤 사단의, 어떤 누구의 핍박도 우리가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아는 자, 그 영혼들은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모든 우리에게 인간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매여있는 모든 것을 마침내 주님이, 하나님이 다 착고를 풀어서 자유인으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자유해요. 오늘 먹을 게 없어도 또 하나님 내일 주실 것이고, 오늘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들을 보내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셨는데 그런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묶여있는 착고는 주님만이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진정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또 질문 하나 할게요. 들어보세요. 이 은혜를 누렸잖아요. 정말 문 다 열리고 이제 나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둘 일이 없지 하고 빨리 도망가겠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나가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나가야지. 그거는 아직 성소까지 가신 분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진짜 축복, 이제 말씀을 아시는 분은 모르지,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묵상 안 하시는 분은 이제 모르잖아. 말씀 하나도. 할렐루야 이제 나가서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겠다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소까지 오신 분은 그래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지성소의 영성까지 들어가면요 그 바울과 실라는
다 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인이 돼서 나가면 거기 지키는 간수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을 나가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이거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영성인데 이 바울은 자유인이 됐는데 나가지 않아요. 그 한 영혼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문이 다 열려서 큰일 났네. 이거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가 죽임당할 건데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스톱! 나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어. 죽지 마. 죽지 마. 우리 여기 있어. 하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간수가 구원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잡혀올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바울과 실라가 잡혀 감옥에 갇힐 때 상황이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어서 점을 쳤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래서 돈을 못 보니까 고발해갖고 감옥에다가 핑계대갖고서는 가다 놓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 들린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야. 이것을 들었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 다른 사람들은 죄인잖아. 악을 행한 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전하다가 들어온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대단한 신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구나. 진짜 무슨 구원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매 맞고 여기 들어온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찬양의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신을 찬양하는 그 소리에 그 마음들이 다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신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달라야 이웃들이요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너 보고서는 예수 안 믿겠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마당 뜰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떻게 하라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럼 너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는다. 우리는 주 예수를 아는 자로 마당 뜰 밟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알아야 귀신이 알듯이 행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성수 안에서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고요. 정말 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지성소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고통 속에서도 내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도망 나오지 않는 것. 이거는 정말 최고의 영성,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이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맞은 자리를 정말 바울 때문에 육신의 목숨도 구원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으니 그를 다 씻어줘요. 뿐만 아니라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그 가정 안에, 그런데 그 다음날 상관들에 의해서 바울은 풀려나게 돼요. 그 다음날 풀려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의 사랑으로 주님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박해가 있든 고난이 있든 그곳에 있을 때에 그때 그 가정의 구원까지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세요.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다가가는 너희 가족들과 친구와 친척들 어떻게 하겠느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한 영혼에도 구원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너희가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제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대로 가야 되고요, 아는 것에서 믿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요. 지금 간수는요, 죄수들을 잘 가둬두라고 자꾸 다 채워놨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자기네 집에서 식사까지 대접했어요. 이것은요, 직장에서 잘릴 각오한 것이에요. 아니, 감옥에 갇힐 각오한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가정의 구원인 거예요. 그냥 혼자서 말씀 듣고 나 혼자 구원받고 간수가. 그랬을 때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가정까지 구원받으려면 한참 걸렸겠죠.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직접 듣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강력한 간수의 믿음 때문에 너가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고 생명을 내려놓고 직장과 환경의 모든 고난도 다 내려놓고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는 가족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웃들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육의 것을 쫓기 때문에 너와 내 가정의 온전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지성소까지 가는 구원이 있을 때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은 정말 기쁨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간수처럼 정말 지진이 나서 망했다, 죽었다, 나는 이제 끝이다 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때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간수처럼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천국을 부여잡고 주님을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두멍에서부터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요. 입으로 하는 시간에서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단계에서 지금 지성소까지 간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성소까지 들어간 분이 있고요. 요번에 지성소 안에 휘장까지 간 성도님이요, 아침에 묵상이 올라왔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잖아요. 삶을 체크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질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입니까? 어제 본사 남자 집사님이세요. S 책임님이 출장 왔는데 대화 중 일보다 사람이 힘들다며 다른 쪽으로 보직을 변경하려고 휴가 전에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 책임님도 순복음 신앙이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 옥문을 열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현재 내 삶의 고난 가운데 과연 부활 같은 회복이 있을까? 직장에서 나는 회복도 없이 끝난 인생일까 하며 내 삶 가운데 부활이 의심되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환경이 열어지지 않을 때 조금 의심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정확히 알고 느껴야지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용서할 수도 있고 서로 사랑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는 20만 년의 은혜, 즉 내 노력으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기도드리니 지난 주일 말씀 중에 보여주신 성막이 생각나고 성막 안에 휘장이 생각납니다. 성령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휘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했을 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수요 예배 때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눴거든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졌다는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비슷한 사람들 간에도 급을 나누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당연한데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휘장을 찢어버리시다니 사랑밖에는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휘장을 찢어 버리셨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내게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 아니고 내 열심의 산당 위에 세워진 세상 성공의 우상을 쫓으며 새 직장에서의 회복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적용하기, 직장이라는 옥중에서 내 힘으로 옥문을 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속량의 은혜와 휘장을 찢으신 사랑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휘장까지 온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었을 때 이제 서로 사랑까지 들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이분은 성소 안에 들어와서 정말 몸부림을 치며 말씀 안에 거였어요. 직장에서 미국의 주재원으로 갈 티오를 스스로 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나는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양육받으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는데, 내 신앙과 또 교회 섬기는 영혼들, 구역 식구들이 있는데,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계속 상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어머니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재원에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진할 길을 놓치니까 조금 직장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아내가 천국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자녀가 달라지기 시작하며 가정 안에 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로 지금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휘장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아침에 밤중에 보낸 건데 저는 아침에 봤어요. 일어나서 정말 춤을 추고 싶었어요. 목사가 아니라 성도도, 직장을 다니는 남자 성도도 이렇게 휘장 안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성도도 누릴 수 있구나. 제가 심히 불뚝불뚝 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양육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수의 삶을 살고 마침내 주님의 고마우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그때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도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착고에 채울 수가 없는 자유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